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9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없이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천부의 자녀 된 자들 천부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주께 예배드림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여 고개 숙이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과 상황을 주시는 아버지,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께 예배드림을 사모하여 지체들과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는 이 시간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오니 주님 사랑하여 고개 숙인 지체들에게 주님 속에 있는 풍성한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자녀된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예배드림이 삶의 기쁨임을 감사로 고백하며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7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1, 2 간주 3절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서. 간주 드린 후에 3절 드립니다.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평화와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드린 헌물 위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았던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체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분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의 복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새롭고 산 소망 안에서 주님께 이 모든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드리는 이 모든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이 회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고 있는 것 모든 것이 작을 뿐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헌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자원하여 드린 지체들 뿐만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지체들 또한 동일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임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들이 주님의 지역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헌물들을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민족이 강대국들의 전쟁 가운데서 한민족끼리 총을 겨누어야 했던 아픔을 겪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는 그런 폭력의 상처가 아니라 평화 통일로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이 민족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번 대선 때 정말로 이 민족을 지혜롭게 운영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주님, 이 민족이 이 어려움을 탈피하여 정말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의 일환으로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1인 1명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전도 활동들이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되어서 주님, 연말의 때에는 저희들이 풍성한 회개복으로 서로 함께 기뻐할 수 있게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후 이 사역이 북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준비하는 우리 지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 친지, 친구 모두 오래 구원받아 이 사역의 초석을 닦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정말 영혼 구원에 있어서 절대 오래를 넘기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모든 불신, 친구, 이웃들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 이 약속된 말씀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어디 갔다 왔죠? 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올라올 수 있어가지고. 네, 네 반갑습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이 이 시간이 오늘따라 참 행복합니다. 예,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주보 살펴보시고 광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우리 1일 전도운동 올해 계속 기도하면서 힘쓰고 있는데요. 올해 열매를 꼭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내일 전국 독립침례교회 친교회가 남양주 임마누엘 침례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참여하실 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목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맡은 그 중요한 사역이 있죠. 3번입니다. 주의 말씀의 자유로운 행로를 위해서 우리가 공적 성경 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일인데 작은 우리 교회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기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우리 담임 목회자 은목사님이 미국으로 출장 가셔서 5월 5일에서 7일까지는 콜로라도 오로라치일 침례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시고요. 14일에는 코네티켓 바이블 침례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십니다.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자리에서 많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자리 비우시는 동안에 5월 주일 설교는 신라 선교사님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주일 인도를요. 그리고 14일은 임선도 선교사님께서 인도를 해 주십니다. 주일학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인도를 해 주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모두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미리미리 조정하셔서요. 세 번 모임에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5월달 주일 만찬은 적당한 시기로 연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그 전도지 배포는 자율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금년도 이제 전도 운동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전도 집회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대신 올해는 맨투맨 전도 운동 하자. 그래서 우리 지체들 한 사람씩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대상을 놓고 기도하면서 전하자. 그래서 12월 첫째 주에 우리가 창립 감사 전도 집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동안 기도했던 어떤 열매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일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데 참 우리 한국말은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일일이 아니고 하루가 아니고 또 하루만 하신다 그러면 안 돼. 일일입니다. 일일 한 사람이 한 사람. 그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 5월 7일하고 5월 14일 우리 교회 지원 선교사님 두 분이 나와서 오셔서 이제 말씀 전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두 분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언니 선교사님 가족은 그런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모두 참석해서 교제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또 그 두 주일 통역을
할 우리 윤석구 형제님하고 권호연 집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이 설교자를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월달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있는데 우리가 잠깐 우리 성도들 신교 인사를 나눈 뒤에 그 순서를 좀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오늘 아침에 찬양과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운기 힘차게 1절 들으신 뒤에 우리 서로 성도 인사를 나누고 또 다음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조정인 자매님 그리고 조정인 자매님 언니께서도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기 직접 우리 조정인 자매님이 뻘에 나가갖고 뭐지 그게? 바지락을 이만큼 이렇게 직접 캐갖고 오셨어요. 생거를 살아있더라고요. 네, 생으로 먹을 사람 생으로 먹지. 그래서 여러분 점심 때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 이게 지체를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5월 1일인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쁜
아마 달이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쁜 달이 5월일 거예요. 5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누가 어버이날이라고 그랬지? 네, 광조가 어버이날 잘하니까 부모님한테 뭔가 이번에 뭔가 큰 효도하는 뭐가 있겠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5월 15일은 그 스승의 날, 교사의 날이고 그날 또 성년의 날이고 우리 교회 이번에 성년 되는 사람 있나요? 성년? 그리고 5월 21일은 또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뭐 하여튼 다 맞춰서 이렇게 다 굉장히 바쁜 그런 달인데 원래는 다음 주에 저희들이 초촐하게 이렇게 기리는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외부 강사님, 선교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그분은. 그래서 오늘 한 주 당겨서 오늘 이제 5월달 바쁜 행사를 다 한꺼번에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린이는 우리가 늘 이렇게 정말 말씀과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우리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단순히만 귀여워해 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할 건가 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잘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감사드리고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행사는 없고요. 대신 이제 이게 최근에 이렇게 어린이들 위한 뭐 청년들도 위한 거지만 이게 오락기구도 장만해 놓고 그랬으니까 어린이들은 그 선물 받은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좋은 거 맛있는 거 이렇게 좀 사주시면 될 것 같고 맛있는 것보다도 먼저 기도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권적인 인도하심과 긍휼이 필요한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버이날은 이제 저희들이 오늘 간단히 이렇게 기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도 먼저 이 어린이날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려면은 마태복음 18장이라든지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걸 늘 기억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린아이들 회심해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고요. 또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흰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이게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명령으로 이렇게 주신 건데 흰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내 주니라. 나는 주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흰머리 노인 하나님을 한 일직선상에 놓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이 지상에서는 우리의 부모 이렇게 어른들을 이렇게 생각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곳곳에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단순히 어버이날 그냥 부모님에게 뭐 맛있는 외식 한번 해드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 자체가 이 말씀이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잘 선을 행하되 특히 뭐한 사람한테 더 하라 그랬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더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거듭나서 소망을 갖고
함께 예배드리는 어르신들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분들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 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성년의 날, 누가 청년이 이제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부부의 날은 각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르신들 위한 그 뭐 준비하신 거 좀 가져오시면 어떨까요? 오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맛있는 떡과 과일이 이렇게 이제 이날을 어르신들을 높이고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떡하고 과일을 추가로 더 우리가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주인공은 진짜 그 아이들과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인데, 자, 이제 우리 그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존경하는 어르신들에게 각자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이렇게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기 빠지지 않게. 자, 또 자, 목적지가 다 정해졌어? 그럼 출발해서 이제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언니도, 어머니도 봐주세요. 예. 다 그러니까 자, 이제 선생님들, 오늘 선생님들은, 자, 중고등부 선생님이 최용지 형제님, 초등부 선생님이 김민우 선생님인데, 김민우 선생님이 지금 미국 출장 중이에요. 미국 출장 중이고, 그래서 김민우 선생님 그 선물 준비됐어요? 이거는 우리 그 김민우 선생님은 누구를 드리냐면 가영옥 선생님을 갖다 드리세요. 자, 이제 선생님들, 최영주 선생님, 저기 권호연 집사님, 대학부 교사, 그리고 김민우 선생님. 됐어요? 이렇게 또 짝 못 찾아가서 헤매는 사람 없어요? 권호연 집사님. 뭐 거기에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존경심을 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그 어르신들과 또 아이들과 또 교사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바라고, 또 우리 다른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순서가 다 끝났나요? 이제 먹는 순서 이제 남았어요. 먹는 순서. 떡하고 과일하고. 자, 오늘 함께 이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장. 여러분들이 흠정역 대역 성경 가지고 계신다면 (589절) 되겠습니다. 589. 그런데 591쪽을 보시면 됩니다. 589에서부터
이 끝절 24절까지 보는데 오늘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자, 열왕기 하 2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부분을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묵상을 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보소서 내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시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새 항아리에 소금을 담아 그것을 가져오라 하매 그들이 그것을 그에게 가져오므로 엘리사가 물들의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물들을 고쳤으니 다시는 거기에서부터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생기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에 그 물들이 엘리사가 한 말대로 고쳐져서 이날까지 이르렀더라. 23절, 24절 두 절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습니다. 이걸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자,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거기에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어린 아이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그에게 이르되 너 대머리여 올라가라 너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므로 엘리사가 돌이켜서 그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며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그 아이들 가운데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에서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에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건강한 몸과 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마음의 무릎을 꿇고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두 절 앞에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로 읽은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묵상할 부분은 23절, 24절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지금 읽어보신 것처럼 읽어보시면 무슨 이런 성경 말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난의 구절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겁니다. 어렵다.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을 믿는다면 이 부분도 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동의하시죠? 네. 자,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그랬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만 기억해도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의심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또 이런 편지를 썼어요. 이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신 것이죠.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뱀을 위하여 주셨나니 그랬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주셨나니. 이 배움이라는 것은 교훈을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배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성경 기록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인내를 찾고 또 이제 위로를 찾고 그래서 소망을 또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만 기억하신다면 내가 혹시 모른다라도 이 말씀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사실이 있어요. 성경을 다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요. 구원받는 데는 부족하지 않지만 그것을 속속들이 이렇게 깨우치고 적용하는 데는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사가 또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예? 교회는 또 교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교사를 뒀다고 그랬잖아요. 이 본문은 이제 우리가 깊이 묵상할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몇 번 공부를 했지만 10계명은요. 잘 분석해 보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특별히 또 5번째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중간 역할을 또 해요. 그게 바로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게 5번째 계명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5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계명을 10명령을 다 성질대로 나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거기서 특별하게 다른 사람 중에서도 특별하게 부모의 관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면 이거 안에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물론 주인공은 엘리사지요. 엘리사는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여리고시에 먹는 물이 이렇게 먹질 못하게 됐어요.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물이 좋지 못해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적적으로 고칩니다. 이건 뭐 한두 번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물의 근원을 고쳐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는 기적을 베풉니다. 이 기적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요새 용어로 하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은 데뷔작이었어요. 데뷔작. 데뷔하고 나서 처음 놀라운 일을 한 것이 바로 이게 그 물 근원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뒤에 이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여리고에서 한 거잖아요. 이제 이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엘리사가 이 여리고를 떠나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는 그 도중에 베델 근처에서 일단의 젊은이들로부터 불행한 일을 경험한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서 엘리사는 이런 말을 들었죠.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런
조롱과 수모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 사건입니다. 딱 2절, 25절까지 하면 3절인데, 이 23절과 24절 안에, 이 짧은 내용 안에 응축된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거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지나가면,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저는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래도 여기에 적합한 주제가 뭘까 이리저리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걸 준비한 겁니다. 이 본문에 담겨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 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을 주신 거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분명히 구약성이에요. 전에 기록된 것은 다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훈을 찾든 안 찾든 그건 자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여기 짧은 이 사건 속에서 3가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십계명 중에서 말씀드린 성격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근데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어린 아이들이 범한 어떤 행동,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성경을 이런 걸 써놨을까, 여러분? 이런 건 잘라내면 좋을 것 같잖아요. 이번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인본주의 생각으로 보면 이거 잘라내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존하셨어요. 여기서 먼저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어린 아이들. 여기 23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 영어로 little children 그랬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과연 누구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어린 아이들은 마태복음 18장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여러 곳에 나와 있는 그 어린이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 어린이들이잖아요. 그거 비교해서 이 아이들은 좀 그 어린이들과 반대의 그런 위치에 있는 어린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어린아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분간을 못하는 정말 아이들, 저기 보미처럼 최보미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면 여기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어렵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여기서 어린아이들은요, 표현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스스로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 소년입니다. 소년 수준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임예찬이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어른스럽게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그 아이들 차이는 있지만 이 아이는 옳고 그른 것을 알아요.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분간을 못하면은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신다, 지금 심판을 오신다. 그러면 하나님만 아시지만 걔가 아무것도 분간을 못한 이성적인 판단력이 없으면요, 걔는 다 하늘나라 가게 돼 있어요. 나이 수를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왜 그러냐면 원리가 있거든요. 이 다윗이 밧세바의 사이에 난 그 불의한 아이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하셔서 걔를 데려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금식하고 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얘를 걷어 가십니다. 네? 걷어 가셔요. 그래서 걔가 죽어요. 근데 죽었는데 이 다윗이 이제 딱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걷어 가시니까 더 이상 내가 왜 금식을 하리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나는 그에게로, 그 죽은 아이에게로 가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디 갔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갔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윗은 분명히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어렸을 때 죽었지만 천국에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분간 못한 아이들은요, 하나님은 판단하신 그 나이에서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은 다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점이 지나면요,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책임이 걔한테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애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뭘 배웠습니까? 바로 성경 기록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걔가 분간하든 못하든 간에 계속해서 집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구원, 신앙 교육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그게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요, 분명히 이 사리 분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최소한 이 수준이 넘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은 때때로 그래서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린 아이들이라고도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어린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어린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편지를 받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보면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녀들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영적으로 성장이 부족한 사람, 어린아이인 사람들을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에 베델로 엘리사가 올라갈 때에 어린아이들이 도시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도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베델에서 나온 거예요. 베델 가까이 있는데 이제 베델에 사는 그 아이들이 나왔어요. 이 베델에 살았다는 것은 이때 당시만 해도 사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이게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 단을 쌓았던 데고, 또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꾸다가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보고 이곳을 보고 뭐라냐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좋은 의미로 출발이 됐는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언제냐면 솔로몬이 죽은 뒤에 나라가 분할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근데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 이것을 이제 그 남왕국을 인도하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 돼서 열지파의 왕이 돼서 북왕국을 끌고 가기 시작해요. 근데 원래 이 이스라엘은 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신앙의 중심지도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는데 딱 갈라놓고 나니까 이 북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게 마음이 불편해서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대신 그곳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이 거짓 성막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고 해갖고. 그것이 바로 베델에 있다. 베델에다가 이 장소를 만들어서 거짓 섬기는 장소를 만든 거예요. 그게 베델이에요.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베델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게 나와요. 어쨌든 이 베델에 살다가 내려온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어떤 의미로는 이교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잘못된 그러한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아이들이 몰려 나온 거죠. 이게 몰려 나와서 지금 엘리사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나온 거죠. 이 아이들은요, 이것을 보면은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엘리사와 그의 스승 엘리야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승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그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서 이 사람을 조롱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 대머리여 올라가라. 너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나이든 노인 그때 선지자 대언자에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어린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십 명, 여기는 42명이라고 했는데 그냥 단체로 모여서 이 일을 한 겁니다. 너 대머리여 올라가라. 너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성경에서요, 대머리는 약간 부정적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있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 대머리는 성경에서 슬플 때, 수치를 당할 때, 머리를 뽑고, 자르고,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이게 써요. 예레미야 48장 37절 보니까 모든 사람의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모든 사람의 수염이 깎이리니 모든 사람의 손에 베인 상처가 허리는 굵은 배로 돌리리라. 미가서 1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네 아름다운 자녀들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짧게 깎아 대머리가 되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독수리같이 크게 대머리가 되게 할지어다. 그들이 포로가 되어 너를 떠났느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대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중근동 지방에서 대머리라고 이렇게 만약 누구를 부르면 이게 상당한 경멸의 용어예요. 누구를 대머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무지무지 경멸하는 거예요. 그의 애모를 조롱한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는 중대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애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이걸 굉장히 싫어하셔요. 근데 이 아이들은 외모로 그 나이든 대언자를 조롱한 거예요. 조롱한 건데 이 조롱한 것이 이것이 끝나면은 모르겠는데 이 늙은 대언자의 대언자 직분을 부정한 겁니다. 조롱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 스승 엘리야가 있었지 않냐? 내 스승 엘리야가 승천했다는데 그 승천한 것이 사실이라면 왜 너는 늙었는데 대머리가 벗어지고 늙었는데도 네 선생을 따라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2번이나.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거. 하늘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지금. 하늘로 올라가라.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거 2번 반복을 했어요, 여러분. 2번 반복한 것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믿음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있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엄중하게 이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보면 36절은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할지라도 그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여야 한다. 하리니 내 말로 내가 외롭게 되고 내 말로 정죄받으리라. 굉장히 엄한 말씀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장난한 것 같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지금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믿음을 진정하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수직하고 꾸민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놀리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왜 잘 키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왜 잘 키워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자라요. 불신으로 전부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방치해 놓으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이 언제 이런 일을 할지 몰라요. 그들이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어린 아이들에 대한 여기 보면 과연 뭐 이렇게 심하게 할 수 있겠느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엘리사가 딱 돌이켜 봤어요. 그들을 보고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저주라는 게 뭐겠습니까? 저주라는 것은 욕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얘기하면 욕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을 선언한 겁니다. 심판을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언한 겁니다. 그거의 전부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집행하신 거예요. 갑자기 그 인근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암곰이 제일 사나울 때가 언제냐면 자기 새끼를 이렇게 빼앗겼다고 생각될 때 굉장히 사납대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암곰이 가장 사나울 때가 그때인데 이건 아이들이에요. 암곰이 또 물은 것이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성경 그냥 재미로 써놓은 거 아니고요. 또 잘못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요, 어리다고 공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어리다고, 또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소위 얘기하면 봐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은 아무것도 무효시킬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요, 아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건 가난한 거고, 부자는 부자고, 부자야 잘해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잘못하지 말고, 굽게 하지 마라. 또,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또 적당히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의 법이다. 이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께 신성 모독을 하는 일을 한 겁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 용어를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있는데, 이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무서운 심판이 아이들에게 떨어진 것은요, 주님께서 대언 사역을 위해서 엘리야의 후임으로 세우신 엘리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를 어떻게 마음에 품고 계시는가를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못 찾겠어요. 엘리야, 엘리사를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엘리사와 엘리야 이전에도 최초로 쓰임받은 사람이, 이 용어가 쓰임받은 사람이 성경에서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그랬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신명이라든지 여호수아 이런 데면 하나님의 사람. 또 그 다음에 첫 이 사사며 예언자하고 선지자인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의 용어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신약에서는 바울 뭐 하나님 사람 이런 표현을 안 써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 쓰지만 바울이 쓴 편지에서 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 각각 한 번씩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 신약에서는 딱 2번, 이것밖에 없어요. 다 구약의 용어예요. 신약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지칭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면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디모데야 이겁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그래서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딱 신약에서 나온 건 여기 하고 또 한 군데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관련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을 주신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이 철저히 갖춰지게 하렵니다. 하나님 사람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1차 적용은요 디모데입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에게 준 거예요. 이거 앞에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네가 어렸을 때부터 뭘 확신했고 뭘 배웠고, 그래서 디모데 너는 젊은 사역자지만 앞으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1차 디모데에게 준 거예요. 이걸 광범위하게 쓰면 이제 다 신약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람이라는 용어는 잘 안 써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임무를 맡은 사람,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린아이가 어른을 놀렸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엘리사는요 베델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혹시 스승 엘리야 승선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또 거기 베델에는 여기에 우상숭배가 많았으니까 우상숭배하는 거, 그리고 거짓 대언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거기에 베델에도 선한 대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언자의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언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학생들을 얘기하는데 젊은이들, 이들을 도우러 가는 길인지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베델로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조롱을 당했는데 이 조롱한 아이들이 그 도시에서 나온 그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엘리야의 개인적인 그 외모도 조롱했지만 개인 인격을 조롱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을 조롱한 것이 된 겁니다. 올라가라. 너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십니다. 엘리야를 누가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거 쭉 보시면 엘리사는 이 자기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어요. 벌써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임무를 주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엘리야는 그것을 이렇게 피하려고 안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 알려줘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어떤 임무를 맡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룰 때는 하나님은 그 보통으로 넘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을 보시면 아론하고 미리암이 나와요.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형이에요. 미리암은 누이예요. 그때 당시에 대단한 지도자들이죠.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비난해요. 그것도 잘못 비난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민수기 12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결혼한 그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반대했구나. 그럼 미리암과 아론이 뭐 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디오피아 여인과 전에 결혼했어요. 지금 결혼한 게 아닙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미 결혼한 그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이미 이것은 끝났고 또 이 모세가 무슨 뜻이 있어서 이거 뭐 다른 이 이디오피아 여인하고 결혼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비방했거든요. 비방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시기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동생 모세를 시기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모세예요. 이 모세는 매우 온유하고 지면의 모든 사람이 온유하다. 그러면서 갑자기 모세, 아론, 미리암을 나오라 그래요. 회중 성막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래요. 응? 그리고 세 사람을 세워놓고 모세를 너희들이 왜 비방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여기 8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누구한테 이게 분노가 타오르는 겁니까? 미리암하고 아론에게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며 그랬잖아요. 9절에 보면 미리암이 문둥병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은 모세가 간절히 간구해서 또 이 치유는 받지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당시 이스라엘에는 거짓 대언자들이 참 많았어요. 거짓 대언자는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거짓 대언자들은 대항하라, 그를 멀리하라, 그를 대적하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이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 생각하시는가? 이것은요 똑같았어요. 다른 예수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그 붙들려 가서 이게 누가 치었잖아요. 대제사장이 치라고 해서 쳤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보고 항의를 했거든요. 책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모르잖아요. 바울이 금방 내가 몰랐다. 사과를 해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교훈 중에 교훈입니다. 이걸 구약성이 계속 얘기하시면서 신약에 와서 바로 이 소위 얘기하면 교회의 리더들,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가난한 사람을 학대했다. 그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학대한 걸로 믿으십니다. 이게 참, 자,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시니 his maker 모욕하되 그분을 모욕하는 거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섬기느냐. 예? 잠언 17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이를 모욕하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런 거예요. 최소한도 안 따르더라도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그 지도자를, 사람을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하는 건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하되 특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이 그렇게 할지는 여러분 2배는 아니더라도 모함, 비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심판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다 쌓아놓으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임명받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도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응?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조안해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를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그랬어요. 실수할 수 있죠. 부족하죠. 근데 그가 맡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임명받았다면 분명히 콜링이 있다. 콜링에 순종해서 그것을 받았다. 그럼 다른 한 일이 없잖아요. 영적인 일만 하는 거잖아요. 믿음에 관한, 교회에 관한 일만 하는 거잖아요. 복음에 관한, 감독하고 수고하고 훈계하는 거. 이 일로 인해서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며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여러분, 뭐 성경 말씀 많지만 다 찾아볼 수 없어요. 2번째 진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하면요, 우리는 신성모독을 저지를 수 있어요. 2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똑같이 하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신다는 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구절에서 뭘 그렇게 많이 찾아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결론을 내려보면 부모의 신앙과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못 찾아내겠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우리가 읽는 부분 중에서 부모의 신앙과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 여기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미 이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해놓은 그 일이 성취된 겁니다. 부분적으로 성취됐어요. 부분적으로 성취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 자녀들이 이런 일을 당할 거야 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1절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걸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의 죄들에 따라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리라. 또 내가 들짐승을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요. 자, 22절에 보세요. 그 21절에 이게 누구한테 준 겁니까? 부모에게 준 거예요. 어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들짐승들 너희 가운데 보내는데 그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예언이었잖아요. 이게 부분 성취된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보내는데 그 짐승들이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 갈 거다. 여러분, 부모는요 최고의 교육자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는 최고의 교육기관이에요. 부모는요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내용이에요. 다른 거 더 의지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하는 것뿐이에요.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무엇을 알았겠어요? 자,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어머니의 교육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성경을 알게 됐어요. 이 아들은 뭘 처음부터 이렇게 알게 됐겠어요? 여러분, 자녀 양육 교육이 얼마나 숭고한 사명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부모, 여러분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정말 열을 다 쏟고 있어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런데요, 한국만큼 유난한 데는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유난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아이들이 지식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또 머리 좋은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이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세상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가르치면 열매는 거둬야 돼요. 그대로 걷는 거예요. 부모의 삶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요, 반드시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거 성경 구절 다 못 찾겠어요. 특히 부모 중에서 아버지의 삶은요, 치명적이에요. 아내와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요나답 가정이 나와요. 이 가정은 아버지,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었어요. 흔들리는 아내도 돌아올 수 있고요, 흔들리는 아들도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흔들리면 힘들어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은요, 사리 분별 못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줍니까?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주는 겁니다. 장년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쭉 보세요. 그거 다 부모에게 주는, 장년에게 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 못 찾겠고요. 신명기 11장 자, 1절.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책무와 법규와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는 이날 알지니 내가 내 행적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린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르치고 성경을 외우게 하고 성경대로 실천하게 하고, 신명기 6장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과 명령 지키게 하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른이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부모의 신앙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관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자녀들이 신앙을 갖고 안 갖고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99%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할
분명한 책임이 있어요.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은요,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예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레갑 가족 예레미야 35장. 이제 말씀 거의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예레미야 35장, 여기 보면 유명한 레갑 사람들의 집이 나와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앞에 부분들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 술 먹어도 됐다. 같이 마시자.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 할아버지 레갑 기억합니다. 또 요나답 아버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아들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술을 마시지 말라.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요나답의 그런 자녀들이, 가족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런 명령을 하려면 부모의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안 하면서, 나도 모르면서, 나도 믿음이 없으면서 안 하면 너는 그래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있다고 그래요. 담배 피우는데 못 끊겠다. 너는 담배는 피우지 마라. 그한테 하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요, 세상에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신앙을 잘 가지면요, 자녀들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6절 7절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애추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의로운 자는 자기 순전한 가운데 건나니 그의 자녀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와 반대로 부모들의 불신앙, 사악한 말과 행동은 대부분 그대로 자녀들이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7장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네? 여기 보면은요, 예레미야 아주 우상숭배가 왕성할 때인데, 지극할 때, 예레미야 7장 10절에 보면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못하느냐? 그들이 누굽니까? 총체적인 가족을 얘기해요.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뭐예요 이게? 우상들에게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뭘 알겠어요?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여인들은 뭐예요? 아내지 않아요, 아내.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아니고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온 가족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아이가 뭘 알아서? 분명히 부모가 너 가서 나무 주워 와라 그랬을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5월 달만 돌아오면 뭐 어린이날, 뭐 부모의 날, 뭐 어버이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 요새 어린이날 들어오면 어떤 분들은 힘들대요. 돈이 없어서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죠. 또 수준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린이날은요, 어린이들에게도 잘해줘야 되지만 부모의 공로, 은덕을 기억하게 해주는 날이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어린이 생일에 아이들 초청해서 돈 들여갖고 무슨 파티 열고 뭐,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에 대한 감사를 하는 날이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거꾸로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네? 그게 누구 책임이냐?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 아이들은요, 가르쳐주면 됩니다.
심지어 아이 경우에도 그가 행한 것으로 그가 한 일이 순수한지 옳은지 알 수 있느냐 했어요. 잠언 20장 10절에 보면. 아이들 가르쳐주면 알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았거든요. 이건 누구 심판을 받은 겁니까? 아이들이 심판받은 거지만 누구 심판한 거예요? 부모를 심판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짐승을 보내서 내 자녀들을 빼앗겠다. 누구 심판하신 겁니까? 저 아이들은 무슨 부모도 없고 방랑하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부모와 어른들은 어린 자녀들을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교육이 아니라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러분, 아이가 마땅히 갈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랬어요. 그래야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훈련시키는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과 제 책임입니다. 아이들을 잴 책임이 없어요. 뭘 알아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다는 게 애를 망치는 거예요. 자,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해초를 낚이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미워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옳고 그른 거 얘기를 안 해줘요. 분명히 잘못된 거 있으면 옳고 그른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음 징계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아니고 덮어놓고 그냥 다 적당한 거라면 걔가 혼동스러운 거예요. 커면서 이제. 잠언 23장 13절 14절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가 그를 해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 왜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 그를 회초리 때려서라도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여러분, 아이들의 구원은 누구 책임이에요? 이건 누구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까?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 관심이 없으니까 5월 가정의 달 반짝 자녀 교육 얘기하고요. 반짝 부모 공경 얘기하고 반짝 스승 공경 의미 없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주의 깊게 다루고 실천해야 할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영감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우리의 교훈, 배움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참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베델에서 온 아이들처럼 신성모독적인 언행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는 전적으로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릴 때부터 안 가르치니까 그러죠. 어릴 때부터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면 좋은 열매로 우리가 거두지만 우리 부모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나중에 속상해도 소용없어요. 그대로 본인이 뿌린 거니까 불순종의 열매로 인해서 부모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교육과 훈계 대신에 세상의 방법과 부모의 인본적인 기준으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믿는다면 또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우리 이 태도가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태도가 신중해야 합니다. 복이 될 수도 있고 베델의 젊은이들처럼 재앙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정말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열매를 거두는 길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어떤 시점의 행사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리고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어린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또한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